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옷을 입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그때가 생겼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설 명절 때 여러분들 아마 또 좋은 시간들 식구들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우리 평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머물렀던 충주에 제가 가서 이렇게 잠시 있으면서 우리 거기에 식구들을 만났어요. 충주에 있으면서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그래도 오전에 날이 조금 풀려서 이전에 제가 늘 그곳에 있을 때에 이렇게 그 거닐고 산책을 했던 그곳을 이렇게 한번 걷게 되었습니다. 동네 뒷산 그 길을 지나서 그리고 시골길 양쪽으로 개울이 흐르고 그리고 개천이죠, 말하자면 개천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농사짓는 논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곳 가운데 이렇게 길이 쭉 농로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서 제가 옛날에 걸어갔던 그 이제 그 면 단위의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까지 쭉 걸어갔다가 다시 길을 걸어서 이렇게 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좀 마음이 넉넉하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참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사역지가 금방 이렇게 정해지지를 않아서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 때로는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초조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물론 그 때로는 저희 아내랑 그 길을 같이 걷기도 했지만 혼자서 그 길을 참 많이 걸었는데 혼자 걸으면서 제가 늘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375장이에요. 뭔 찬송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 아시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서 이 찬송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상 속에서 무슨 직업을 얻는다고 하면 뭐 알아보고 막 거기다 뭘 어떻게 힘써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라도 할 텐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주께서 열어주셔야만 갈 텐데 아직까지 열려지지는 않고 늘 이 찬송 부르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그 찬송,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강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해요.
뭐 평생 제가 살면서 미국 갈 때도 그랬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곳, 뭐 대학 때 한두 번 여행 와본 적은 있지만 이곳에서 제가 살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곳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사역지가 결정이 되고 이제 그 무렵에 저에게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으로 바뀌었냐면 바로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아마 불렀고 이따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그 찬송을 부를 텐데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 가사 그렇게 되어져 있죠. 주가 일하시네. 바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이곳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뭐 좋은 그런 상황 혹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인도함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적용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서 드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요. 그걸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러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그 앞서서 말했던 바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를 알아야지 본받지 않을 텐데, 그것이 뭐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딱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짐과 됨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뭘 소유함으로, 내가 뭘 가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 가지는 것으로 힘과 능력을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짐의 가치예요. 무엇이 됨의 가치는 뭐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로 올라가고자 힘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지탱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짐과 됨의 가치관은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지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밥 먹고 살지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삼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짐과 됨의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가치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삼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뭘 삼기를 원했습니까? 임금 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세워지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왕,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이 쓸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음만 잡수셨으면은 얼마든지 많은 부유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칠 때마다 물질을 가져오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물질을 안 가져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병든 이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재물을 쫓아가신 적도 소유한 적도 없으시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뭐 커다란 호화스러운 집을 줘놓고 살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짐과 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가요? 바로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가치에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가짐과 됨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인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짐과 됨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보니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더라. 그래서 뭘 붙잡으려고 그걸 꼭 쥐고 태어나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지만은 장난감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내 거 아닌데도 그건 내 거라고 막 우기고 싸우고 자기 거 가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소유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커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게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고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걸 왜 포기하냐? 그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결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소유된 뭔가가 있으면 그 소유된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슨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빽이 있고 뭐가 있었으면 자꾸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아래 놓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쥐고 있으면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힘을 쓰게 돼요. 뭘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여기 보니까는 내가 쥔 것보다 더 큰 것이 보이면은 내가 쥔 것을 놓고 이걸 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쥔 상태로서 그것조차도 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탐욕이에요.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버리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끔 이제 그거는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집에 자꾸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 보면 집안이 그냥 쓰레기로 꽉 채워서 자기가 누울 공간도 없고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쉴 공간도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워요. 가짐으로 채우고 됨으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채우게 되면 그것이 꽉 쓰레기처럼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반면에 자꾸 버립니다. 마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봄철에 또 가을철에 이제 입지 않은 옷도 좀 정리를 하고 그 쓰지 않은 물건들도 좀 정리를 하고 집안을 좀 정리를 해야만, 그래야지 그 공간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되는 것처럼 자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버려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반면에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버리게 되고 자꾸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못 박아야 되죠. 매일매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오늘 사람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고백을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정말 채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특별히 가짐과 됨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자꾸 버리고,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과 은혜만으로 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여정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놓여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통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참 10인 10색이라 그래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비록 얼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우리가 각 분량대로 가지고 있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왜 다를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특징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없어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다는 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길을 찾고요,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그 가운데 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 이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꾸 도전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평생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막 이해하려고 해요. 억지로 막 사사로이 그걸 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가끔가다 얘기해 보면은 참 엉뚱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그런 자기들한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쪽쪽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다가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문자적으로만 갖다 끼워 맞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해력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체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다른 지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람들마다 다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무리 좀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그래도 자꾸 귀를 열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내 생각과 내 뜻만이 옳다 이렇게 고집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듣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자꾸 회의만 하게 되면 회의감이 들지 않아요? 안 웃으시네? 재밌으라고 한 소리인데. 회의만 자꾸 하면 마음속에 회의감만 들어요. 그 회의하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 되면 좋은데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로 안 모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회의를 해요? 그 진짜 회의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다 보면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음성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분은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커요. 아이들만 보면 이뻐 죽겠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옆에만 와도 그냥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아이들만 보면 이뻐 죽겠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것도 은사지요.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은데 손재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고치면 좋겠고 저거는 저렇게 내가 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또 교회를 예쁘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분이 좋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분량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한 가지 재능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능 때문에 분란이 생겨요. 재능으로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 해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역 장성 별 군대에서 별 다신 분들만,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닌데 주로 그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참 그 교회가 품위가 있고 좋겠다, 그런 생각했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역하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로 옛날 얘기예요. 저 등이 LED가 아니라 형광등인데 형광등이 하나 나갔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지적만 하더래요. 저 형광등 나갔다. 다 말만 하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군대에서 여러분 별 다신 분이 뭘 그렇게 형광등을 가셨겠어요? 다 부하들한테 시키고 또 시키기 전에 아마 부하들이 알아서 갈았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다양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표를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확실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을 저는 꿈꾸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간에 정말 혼자 힘으로는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혼자 힘으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한 그런 믿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어져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다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모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콩깍지가 벗어지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넓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넓으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 크게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면 나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유익해져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것이 되어져요.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자꾸 체하는 겁니다. 많이 먹어서 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있는 채, 잘난 채 자꾸 체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목에 힘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은 무슨 마음으로 순교를 했을까? 더군다나 스데반은 여러분 순교당할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막 스데반을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누군가 와서 슬쩍만 건드려도 어떨 땐 기분이 나빠서 우리는 째려보는데 돌로 막 때리잖아요. 돌로 막.
그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들을 하였어요. 그게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게 될 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악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 내가 손으로 때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 무슨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거기에 빠져 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우리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봄철 가을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봄 소풍 가을 소풍 가는데, 그 소풍 가면은 옛날에는 나지막한 동네 뒷산 야산 이런 데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가장 정점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는데 막 그 선생님들이 그 이렇게 바운드리를 정해놓고서는 거기다 곳곳에다가 보물을 숨겨요. 나무 가지 위에도 올려놓고 돌 밑에다가도 그걸 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자 이제부터 보물 찾는다 시작, 그러면 애들이 와 달려가서 막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게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보물찾기 할 때처럼 보물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아가는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돌멩이를 뒤져봐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보물 찾는 것을 멈춰요? 그러지 않죠. 그리고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찾는 거예요. 나무 위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땅도 이렇게 좀 흩어져서 그 안에 있는지도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싶다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찾고 또 찾게 되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보물들, 그것을 꼭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찬송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 그와 같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